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앙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요즘 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 자꾸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부활신앙인데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좀 부끄럽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가는 거 아니냐. 어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많은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장까지 있는 편지라면 1장, 2장, 3장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장, 2장, 3장의 내용이라면 4장, 5장, 6장은 생활에 관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는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왜 섞여 있을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좀 흥분해 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좀 가라앉으면 다시 그래 이렇게 해라. 또 다시 좀 흥분하면 그래 이 문제는 왜 그러냐. 도대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왜 그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짧은 편지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먼저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고 살면 사람들이 달라지죠. 요즘 이단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단의 교리를 따로 연구를 깊이 해보지는 않지만 왜 저 사람들은 안식교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쉬는 날만 되면 직장에 다니다가 쉬는 날만 되면 저렇게 가서 가판대를 세워놓고 항상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 하는 분들은 분위기가 보이죠. 옷을 똑같이 맞춰 입지는 않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치마 길이가 비슷해요. 그 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정하고서야 그렇게 비슷할까? 젊은 분도 연세가 드신 분도 비슷한 치마 길이를 입고 옷도 화려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짙은 색깔들을 입고 그분들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믿지만 그들은 화이트헤드라는 여사가 준 그 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본 계시, 그녀가 본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는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어쨌든 그들이 부활에 대한 뭔가를 생각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리는, 신앙의 색깔은 잘못되었지만 그 열심만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부활주일날 이 말씀 많이 이렇게 인용하죠. 목사님들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이지만 동시에 아담은 첫 사망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거든요. 그 원인은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첫 사람으로 왔지만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망한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또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그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보면 도대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아이의 표정, 한 번만 방긋 웃어주면 우리가 온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지나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한번 막 얼굴을 꼬집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동생이 미우면 얼굴을 꼬집어 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전해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죄, 원망의 죄, 시기의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고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20절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저도 이렇게 텃밭 같은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요만한 게 하나가 첫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이 같이 했는데, 야, 이게 하나가 났구나. 근데 이 하나만 자랄 거라고 예상하면 농사가 재미가 없겠죠. 하나가 자라면 얼마 뒤에 가보면, 불과 하루 뒤에 가보면요, 수십 개가 맺어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이 녹색에서, 연두색에서 녹색이 됐다가 빨갛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담만 생각하면, 아담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의 죽음도 그렇죠. 아담이 먼저 죽었고,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꼭 순서가 없죠. 먼저 태어났지만 더 오래 사는 분도 계시고, 늦게 태어났지만 일찍 죽는 분도 있지만, 큰 순서로 보면 태어난 순서와 죽음의 순서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순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믿은 자들이 사망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뒤에 믿은 자들도 예수의 부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재림에 관한 찬송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기 전에는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라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이유, 불순종,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 많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당신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죠. 얘가 아프고, 제가 작년 4월 달이었나요? 무릎이 좋지 않아서 그 전날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는데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못 움직이겠는 거야. 어쩔 줄을 모르겠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9시쯤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하나 맞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여러분, 병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부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파서 우리 병원에 가실 때도 생각을 정리하시고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고 그렇게 내 고통이 멈추고 또 내가 일정 기간 더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는 자다. 우리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지 간에,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은 항상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할까요? 자랑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자랑을 들을 때 마음에 막 배알이 꼬이지만 마시고, 저분이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교회 와서 누군가 막 자랑하면 저분이 교회는 나오시는데 아직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시구나. 마음속으로 그걸 또 입 밖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 세상에 그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 되고, 저는 또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팀이 처음 서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미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음향을 잡는 것도 차차 잡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 처음 찬송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를 일부러 잘 안 내시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마이크인데. 그리고 이제 키 큰 분들이 앞에 서시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뒀던 걸 뒤에 또 달아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어제 또 주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실컷 고생했는데 부활이 우리 인생에서 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실 때마다 기도도 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나와서 몇 시간씩 서 있잖아요. 야외 봉사라고 하거든요. 야외 봉사.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달에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채우고 월말에 보고서 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하면 잘 모르는데요, 누군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도 안 나가고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서 하루 종일 서 계세요. 주말에만 서 계신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내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이 하루를 살고 내 믿음을 살고 내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 지금은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연약함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수고는 끝나는 날이 있다고 했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복된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한 주간도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